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종노예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노 한자인데요. 씻을 세자, 발족자, 노예할 때 노자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노예,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흔히 세종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놀러 뭐 소풍 같은 거 가거나 가면 그죠? 이제 시간이 다 끝나면 마무리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 갔었거든요. 근데 해수욕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걸 챙겨야 되잖아요. 차 키를 챙기려고 딱 보니까 차 키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주머니에 넣고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차 키가 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정에도 없던 레카차 부르고 모텔에 가서 자고 예산 엄청 많이 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대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하려고 중요한 걸 찾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10장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신 걸 아시고 나니까 마귀가 이렇게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저녁 먹던 중에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손으로 이제 닦아주셨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노의 의미를 보통 이제 선생님이 제자를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잘 섬겨줘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목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줘라 이 말은 목욕한 자들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목욕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하셨거든요. 물로 거듭난다 이 말이 뭔가 세례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게 해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줬고 그 비밀로 너희가 다 목욕받고 이제 발 씻어줬으니 너희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씻겨줘라.
말입니다. 구원시켜줘라 말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미션이 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라. 편지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지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뭐 잘됐다면서, 사업 성공했다면서, 돈 좀 벌었다면서, 잘못된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편지로 보내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 편지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 편지에 우리가 주인공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시켜라.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한테 항의할 일이 생기면 미국 대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사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에서 이제 내려오는 조치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게 대사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오늘도 그 직장 가시고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일 하라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와 세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소금이에요. 그죠? 소금이 된 이유는 뭐죠? 짠맛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대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해야지만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 문제가 아니라 답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의 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 살릴 정체성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종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종로, 발 씻어주는 종이 되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종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 막 주변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딱 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이 자꾸 흰 것을 심어요.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그죠? 왜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평소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걸 자꾸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발 씻어줘라, 왜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축복을 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범죄함으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뽑힌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거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회복하는 사람을 보고 세종로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은 첫 번째, 죄악에 빠진 자를 살자.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 빠진 자를 살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이 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 이게 원죄예요.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왜 거기다 여자라는 말입니까?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은 원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을지 죄를 안 지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단정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 속에 모든 영혼이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원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존재가 죄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 아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 환경 속에, 배경 속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절에 보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형제를 몇 번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우리는 매일 사실은 살인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 없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그래서 죄 문제에 빠져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라. 이게 바로 세종로의 제자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그죠? 그럼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주인공이 아닐 뿐이지 우리 속에 그런 게 없다고 우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세종로의 제자 축복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론 두 번째. 현행자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지옥 배경에 있는 자를 살릴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어야 됩니다. 지옥 배경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랍니다. 마귀 자녀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합니다. 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예,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몸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뭘 따라다닙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상을 섬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딱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아니,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일을 하느냐?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바보라서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 한번 하고 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중독이 돼버려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악한 행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예요. IQ가 낮아서, 뭐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서 밥을 못 먹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우상 섬기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귀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경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뭐 하나 이상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 사람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배경이고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일평생 돈이 많아가지고 일평생 잔치하고 놀던 사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다 죽어서 갔어요. 갔더니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일평생 누리고 갔던 사람은 마귀 자녀라 하나님을 몰랐어.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대요. 이 지옥 같은 그 부자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물 한 방, 그리고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는 겁니다. 평생 소원이 있어. 영원한 소원이겠죠. 나처럼 지옥 오면 안 돼. 영원한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이 문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자녀들이 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신적인 DNA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부족한 것만 꼭 담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 다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배경이 필요합니까?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영적인 배경, 이 흑암은요, 우리가 발버둥 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신분이 바뀌면 음부의 지역 배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천국 배경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훔쳐올 수 없다.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면 집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도둑질 하는 거지. 어떻게 집을 딱 지키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 그것처럼 먼저 강한 흑암, 사단 권세 깨트려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배경 누리시고 지역 배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를 살릴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혈과 육신적인 것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고치셨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읽어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군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실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전에 어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누군지 전화번호 누군지 안 떠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그분 만났었나 봐요. 그분 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알코올 30년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담배 피우고 막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줬나 봅니다. 이분이 한 1년 전쯤에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한 1년 지났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기뻐서 이제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 사람이 뭐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죠? 담배를 뭐 30년 핀 사람이 뭐 그냥 오늘부터 안 펴. 불가능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금요일 날 메시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시냔 말이죠. 저와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신대요. 그 전도자.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거기에 제가 그냥 한번 불려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안 좋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쳤어. 괜히 미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잠깐 쓰임 받은 이 사람이 살아났어.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혈을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탁 까먹고 자꾸 딴 거 하고 있으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갈 때 됐는데 없어. 예?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돈 얼마나 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야, 뭐 몇십 년 먹을 곡식을 탁 창고에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놀자. 다 준비해놨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와야 된다. 그럼 다 누구 것 되겠냐? 금방 먹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쇠 어디 있지 찾지 마시고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딱 여행 가서 요거는 이거 중요한 거고 요거는 챙겨놨다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없이 바다다 하고 막 무조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쇠 어디 갔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암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맨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말은 내 수준, 내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데 되겠습니까?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를 빨빨빨 돌아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100년, 1000년, 만년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세 종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세 종류의 비밀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